자, 오늘은 내기 1장 3절 지난 시간에 중간 하다 말았는데 내기 1장 3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내기 1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줄까지 했고 이제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이 이제 히브리어는 보통 되게 일반적으로 동사가 가장 먼저 나와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동사는 지금 단어로 보면 네 번째 단어가 있죠. 그가 드리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가 드리리다 이 동사 단어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맨 처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네 번째 단어에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앞에 이제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맨 앞에 단어가 이제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그 다음에 그가 드리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고 그가 드리리라.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사들 동사. 이게 원래는 이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먼저 나왔느냐?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린다?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드리리라 이것도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죠? 드리리라. 드리리라. 그럼 이제 이런 동사의 시제가 뭐다? 미완료다. 미완료는 동작이 미완료란 말이에요. 동작이 끝나지 않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뭘로 본다? 현재 플러스 뭘로 본다? 미래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언제도 드리고 언제까지 드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래는 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뒤로 나오느냐? 요거를 이 장소를 어디에서 드리는지 이 장소를 뭐 하는 거다? 강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모임의 천막 이거를 뭘로 우리말 번역했으면 되겠어요? 회막으로 되겠죠. 모임의 천막. 자, 그러면 이 모임의 천막 입구가 어딘가 하면은 모임의 천막 뭐면은 여기 이제 성막에 문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 그러면 이제 번제단의 이 번제단 입구 이제 이 문에서 번제단 입구 요거를 가르쳐서 이제 회막에 모임의 천막 입구가 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번제단 중앙 이상을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중앙 이상을 나아가는 자는 누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이고 제사장도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 성소까지만 가는 거죠.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가는 자는 1년에 몇 번?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한 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그가 이제 그것을 드린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를 드리는데 뭐를 위해서 드리는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받아들임, 연락을 위해서 그분의 받아들임을 위해서 드린다.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이제 그가 드린다. 이게 지금 한 문장이고, 요 문장은 지금 수식하죠. 그가 드리다를 수식을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받아들임을 위해서. 이거를 수식을 하는데,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우리말 번역 쉽게 한다고 연락이라고 그러죠. 연락을 위하여.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제 연락을 보면은 이제 받아들임, 그분의 받아들임.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자가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그 여호와의 받아들임을 위해서 그가 뭐한다? 드리리라 그 말. 그런데 이 지금 그분의 받아들임을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번역상에 이제 번역상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르초누 그런데 나르초누인데 이거 보실 때 나르초누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뭐 성도님들 그거 이제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번 보자. 나르초누 이렇게 있으면 나르초누 미르추누. 자, 원래 지금 이제 이 미라 그 말이 이거는 이제 지금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라는 전치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나촌이라는 이게 이제 호의 아니면 기꺼이 받아들임.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가 이게 지금 이제 요것 때문에 그러는데 요게 영어로 그분의도 되고 his 되고 이게 그것을 it도 돼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에 그분의 뭐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임을 위해서 그가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않고 이거를 이 전치사가 이 전미사를 이거를 그분으로도 할 수 있고 뭘로 그것을 이제 그것으로 사면 그것에 뭐를 위해서 받아들임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 받아들임을 위하여 그것이 이제 그것의 받아들임을 받아들여짐 그것의 받아들여짐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가 뭐한다? 드린다. 그런데 이제 요 해석을 더 이제 선호를 해요. 이 해석을 하나님의 기뻐 받아들임을 위하여 그가 드리다. 이것보다 이걸 A란 해석으로 보면 이거 B란 해석으로 이거 보면 A란 해석보다 B란 해석을 더 선호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4절에서 보면 4절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그것은 그를 위하여 뭐에 지리라? 받아들여지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 해석이 이제 요 번역이 이제 많이 우리 반 번역도 이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로 해놨는데 학자들은 요 해석을 더 왜 지금 4절에 이게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정리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모임의 천막 입구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연락을 위하여 뭐하리라? 드리리라. 또 다르게 했으면 그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그것의 그 제물에 받아들여짐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뭐하리라? 드리리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봤고, 자 뭐 이렇게 좀 설명이 어려운 것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의 손을 그 번제물의 머리 위에 얹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영어 번역도 지금 레이드를 했는데 레이드. 근데 이 레이드 그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를 놓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제물의 머리 위에 뭐를 놓는 거예요? 손을 놓는 것인데, 근데 이 놓다 이것이 이제 이 원문의 이 단어의 원문의 뜻과 의미에 이걸 이제 누르다가 더 정확해. 그래서 이제 누르다 프레스 이렇게 누르다. 그러면 그가 그의 손을 그 제물의 머리 위에 거기 지금 그랬죠? 그가 그의 손을 그 번제물의 머리 위에 뭐하리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해놨죠. 올이라가 아니라 뭐로 해놨어요? 언질이라 이렇게 했는데 언질이라. 그런데 이제 요 언질이라는 이 레이드보다는 뭐가 더 프레스 누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조금 생각해봐야 돼. 지금 자기가 누가 그 제물을 끌고 왔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끌고 왔어요.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어디에서? 회막 모임의 첫막 입구.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걸 이제 잡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안수를 하는데 이것도 두 손이냐 한 손이냐 그거 갖고 이제 논란이 있는데 금요일 별로 그건 중요시 않아요. 자, 한 손을 했다 봐요. 한 손을 이렇게 누를 때 이제 뭐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 하면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했다? 자기 손을 그 제물의 머리 위에 뭐 했다? 얹었다가 있고 또 이걸 뭐 했다? 누르다가 있는데 이제 이 누르리라 이거를 할 때 그 프레스에서 이 누르리라 이거 이 번역을 이제 요거를 더 이제 단어의 뜻에 맞고 또 이 의미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 제물을 왜 끌고 왔어요? 그 제물을 끌고 온 이유는 뭐다? 그 제물을 뭐 하려고? 그 제물을 뭐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뭐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잡기 이전에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잡기 이전에 뭐부터 한다? 안수부터. 안수할 때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놓을 때 어떻게 한다? 그냥 단순히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확 누른다. 자, 이 누른다. 이 누르리라는 이 프레스의 의미가 어떤 의미고 하면은 지금 그 제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그 제물은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뭐 해주는 거야? 죽어주는 거야. 죽어주는.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제물한테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그 말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데 나의 뭐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야. 나의 뭐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이 제물한테 뭐 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것이니까 단순히 제물의 머리 위에 이렇게 얹는 게 아니고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확 누른다. 누를 때 이제 누르고 나서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죽여서 이제 가죽도 벗기고 다 이제 이 관절 마디마다 다 이제 이렇게 자르죠. 그러면 이 누를 때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심정, 이 제물은 지금 내가 이제 이 제물을 이렇게 안수하고 난 후에 이 제물을 어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밀었죠.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수합니다. 세례 주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의를 뭐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고 명령해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내가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한다? 짊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수는,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는 그것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스타트로 보는데, 출발로 보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 가져가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곧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가져가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뭐 하는 거 이제?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곧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 제물을 내가 끌고 와서 이제 우리는 뭐 이거 이제 뭐 누르리라 언질이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뭐 하라고 그냥 번역해 안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확한 의미가 이제 언질이라는 의미도 있고 누르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더 정확하다. 그런데 이제 누를 때
누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게 절대 아니고, 누를 때 이 제사자의 마음은 자신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물한테. 제물. 그러면 지금은 제 그림자로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께 지금 누가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누르는가? 누르는 이유, 나의 죄를 전부 다 이 제물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제물은 무슨 제물이야 된다? 완전한 제물이야 된다. 그 말은 이렇게 이 제물한테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전가를 시키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제물이 죽는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누른다는 의미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눌러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를 위하여 그것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지금 두 번째 문장, 그것은 그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리라. 이게 됐죠? 그것은 그를 위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를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 자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리라. 이건 무슨 태예요? 비동태죠. 그러면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제물을. 그것은 이게 제물이죠. 제물이고 이거는 뭐예요? 제사자죠. 제사 드리는 자죠.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를 위하여 받아들여져요.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릴 때 그 조상이 평소에 뭐 했던 음식을 많이 차려요? 좋아했던 음식.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또 거기다 뭐 또 꼽아놔요? 숟가락 젓가락 꼽아놓죠. 왜 그래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도 때가 되면 어때요? 한 군데 놔둬요. 이동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그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뭐 한다?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를 드렸어도 제물을 지금 제사자가 누구께 드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렸으면 나중에는 이제 번제 같으면 전부 다 그 번제를 뭐 했어요? 다 가족을 제외하고 전부 뭐 했어요? 태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게 그 번제 같으면 태우면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제고 히브리어 이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번제. 이거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공부하면서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다? 올라. 그런데 이제 이거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이제 그 번제물에 제물을 이제 태우는데, 태울 때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기를 드신다, 그 연기를 하나님이 맡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아니다라니까. 이런 것은 이방이란 말이야.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받아들이시는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뭐를 받으시는 거다? 헌신을 받는 거.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 그 돈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를 받은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헌신을 받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면 그 제물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는데, 받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고기나 연기를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 냄새 맡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이제 그 제물을 태워서 제물에 이제 태우는 연기가 쫙 올라갈 때 하나님은 뭐를 받으시느냐? 그 사람의 뭐? 믿음. 그 사람의 뭐? 마음. 그 사람의 뭐? 헌신. 이거를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이죠.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이제, 그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이제 속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속죄한다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거기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피를 뿌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고기를 태워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제사자가 제물을 잡았어요. 제물을 잡은 후에는 이제 제물을 잡으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러면 이 피를 지금 이제 뿌리는 거죠. 이 피를 이제 번제단 그 사면에 이게 뿌리는데, 이 피를 뿌렸을 때 뭐가 된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뭐가? 죄가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제 그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는 왜 피를 드렸는데 왜 속죄가 되느냐? 왜 피를 드렸는지 왜 속죄? 자, 이제 내기 이제 17장에 가보면 이 피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정확히 이제 할 것이고,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내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육체의 생명 이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면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실 때에도 우리하고 맞춰서 우리의 그 수준에, 그러니까 유치원 수업을 하는 것하고 중학교 수업하는 거, 고등학교 수업하는 것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항상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 수준에 맞는 걸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생명은 뭐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거죠. 또 뭐 많이 흘리면 죽는 거예요. 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숨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것이 보이는 것은 뭐가 보여요? 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숨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뭘로 봤다? 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네 개를 기록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생명의 그 일반적인 그 관습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피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면 이 피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금 번제단에 지금 뿌렸을 때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를 뿌렸는데 왜 속죄가 되느냐? 육체의 생명은 뭐 있고, 육체의 생명 어디에 있다? 피에 있어요. 그러면 피를 뿌렸다, 그 말은 지금 뭐가 뿌려진 거예요? 뭐가 뿌려진 것이다? 생명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실제는 뭐의 생명이 뿌려진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의 생명이 뿌려진 게 아니라 뭐의 생명? 제물의 생명. 제물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제물의 피가 뿌려진 것은 실질적으로는 제물이 죽어서 피가 뿌려지만 누가 죽은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제사를 드리는 자죠. 제사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의 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생명하고 똑같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이 피가 항상 생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에 의해서 뭐를 뿌릴 때만, 피를 뿌릴 때에만 그 피가 뭐를 대신한다? 생명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에서 이렇게 뭐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릴 때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 피 자체에는 피의 본질은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피의 본질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뭐에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피에 뭐가 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어느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에 의해서 뭐가 뿌려질 때?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는 누구의 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피를 흘렸다 그 말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제사를 흘리는 자 피를 흘렸다 그 말은 잡았다 그 말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으면 이제 그 뭐 무슨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죄값이 치러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다? 속죄가 있는. 그러니까 속죄 개념을 절대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래 내가 너 죄 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값을 뭐 하고 나서? 받고 나서 뭐가 있다? 속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피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값으로 드려야 되는데 뭐 대신에? 뭐를 대신으로? 재물. 어느 때? 뭐 할 때? 그 재물의 머리에 뭐 할 때?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아서 이제 드릴 때 그 재물의 피는 재물의 뭐다? 생명이다. 이게 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그 피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다? 생명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제 뭐를 받고? 속죄를 받고 어디 가운데 거하는 거? 생명. 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속죄가 되는 거예요. 5절. 자, 그러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소를 잡으리라. 근데 이거를 잡을 때 원래는 아까 지금 우리 3절 문장에서 그거를 어디로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3절. 우리 첫 번째 할 때 끌고 올 때 어디를 끌고 왔다고? 3절에서 어디에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모임에 어디에서? 3절에서 우리 첫 번째 할 때 그가 드릴 때 그거를 드릴 때 어디에서 드린다?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모임의 천막 입구 우리말 번역 뭐라고 그랬어요? 천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그거를 드린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 앞에서 잡는다? 여호와 앞에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모임의 천막,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지금 이제 이게 성막이면 이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으면 이게 지금 번제단 이게 지금 모임의 천막이랍니다. 모임의 천막 입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잡는 거예요. 여기 잡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데리고 여기 와서 잡는데 여기를 지금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잡는다고 않고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 어디에서? 앞에서라고. 그러면 왜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라고 하고 왜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모임의 천막 입구라 하지 아니하고 왜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누구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앞에서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번역을 지금 거기 보면 이제 에트벤이 나오는데 이 에트벤 할 때 에트벤 할 때 이 지금 이제 이거는 뭐뭐를 이게 지금 이제 원래 빼는 자녀들이에요. 선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선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뭘로 번역을 했어요? 새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말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말 번역도 이제 수송아지로 해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말 번역도 이렇게 존중하고 해서 수소새끼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수송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뺀에 대해서 이 뺀을 이제 원래 이 뺀이 그거예요. 이게 자녀들 이게 썬이라니까 자손들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 할 때 이 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뺀을 그걸로 보지 말고 이 이제 자녀들로 보지 말고 자손들로 보지 말고 가인들로 보자. 가인.
이거는 뭐예요? 카인드는 뭐예요? 종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봐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수소 새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수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뺀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존중해 주어서 그냥 이거 존중해 주어서 뭐라고 해요? 그 수소 새끼를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 새끼를이라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뭘로 보자? 종류로 보자. 그래서 이제 그냥 수소 새끼를 빼버리면 그냥 이게 종류니까 수소에도 뭐의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수소의 종류. 그냥 그러니까 그 무엇을 수소를 그렇게 보자. 그 수소를 그가 제사자가 잡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 그 제물을 끌고 오는 자도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제물한테 뭐 하는 자도 안수하는 자도 제사를 드리는 자. 안수하고 나서 그 제물을 뭐 하는 자? 잡는 자도 누가 잡아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거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제물을 잡을 때 이렇게 어느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어느 장소에 오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가려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려고. 특히 번제 같으면 자원제니까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된다? 예물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한 걸음 더 뭐하다? 나아가다. 이런 의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자 이렇게 자원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잡을 때 아까 안수할 때도 그랬죠? 안수할 때도 살짝 손을 얹는다, 놓는다가 아니라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내 손을 놓고 어떻게 한다? 프레스 팍 누른다. 누르는 의미가 뭐냐? 나의 모든 죄가 어디한테 가는 거예요? 제물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누르고 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제물은 소든 양이든 그 제물을 가져올 때도 흠 있는 제물, 흠 없는 제물. 일적으로도 흠 없는 제물, 흠 있는 제물, 흠 없는 제물. 그러면 소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양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죄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이제 그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 짓는다고 하면 주인이 먹지 말아야 될 풀 한 번 더 먹었다. 어떤 그런 거라 더 있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와 양이 죄 지은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모르는 건데 나의 죄를 그 소와 양에게 전부 다 뭐 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나서 이제 나의 죄를 받은 그 소와 양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죄덩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죄덩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 이제 죽어야 되니까 내가 그거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잡으면서 그 재물의 눈을 바라봐야 될까요? 안 바라봐야 될까요? 눈 감고 잡아요? 눈 감고 잡아 눈 뜨고 잡는다. 눈 감고 잡았다는 큰일 나죠. 몸부림쳐야 안 쳐요?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또 소 그렇게 큰 거, 수송아지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는 그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그러니까 곱게 죽이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이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이겠죠. 물론 이제 어느 부위를 치면은 도살자들처럼 이제 죽는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디를 쳤든지 간에 어떻게 목을 쳐서 피를 냈든지 간에 그 소가 그냥 1초 만에 죽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죽어가죠.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며 죽어가죠. 그러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다? 어떻게 해요?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본다.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물은 앞으로 뭐를 바라보며 그 재물을 잡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죠. 그 재물은 구약의 모든 재물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절규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원망불평조의 그 말, 절대로 원망불평은 아니라고 그랬죠.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볼 수 없는 그 피투성의 몸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아버지는 뭐하고 있다? 아버지는 뭐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모습에 한마디라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잡으면서 그 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침묵하셨느냐? 침묵을 안 하시면 아버지가 개입을 하시면 예수님은 살아야 죽어요. 살죠. 예수님이 사시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누구는 죽어요. 누구는 죽어요.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모든 걸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죄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절규의 모습, 그 고통의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을 아버지는 뭐하고만 계셨다? 바라보고만 계셨다. 그래서 이제 이 제물을 잡는 이 제사자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또 그거를 또 누구는 보고만 계신다? 누구는 보고만 계신다? 아버지는 보고만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자한테 안수하라 그런 것이고 잡으라고 그런 것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이제 피만 가지고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이 관절마다 다 자르는 거예요. 관절마다 다 잡았을 때 그걸 이제 올려서 불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하는 거지. 안수하고 죽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조각조각 다 내고 내장을 씻고 다리를 씻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죽습니다.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발버둥치고 이제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은 이제 다 토막으로 이제 관절 부위마다 자르죠. 그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거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을 때 이제 피를 흘리는 거죠. 이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때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제사장이 나타난 거죠. 이때. 그러니까 지금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이제 그 제물에 대해서 흠이 있다 없다는 이제 제사장한테 이제 검사를 맡았겠지만 흠이 없는 것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 안수해요. 안수하고 나서 그 제물을 뭐예요? 죽여요. 이제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면 그때 그 피를 이제 누가 가져간다?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제물한테 안수할 때, 또 그 제물을 내가 죽일 때, 또 그 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 죽어야 되는 그 제물,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손해보는 거 한다 안 한다? 세상 사람은 자기 손해보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 왜 싸워요? 손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목소리 막 높이는 거 왜 높이는 거예요? 이기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설령 예수님이 아버지 모르게 그냥 돌아가셨어도 그냥 마음이 아프실 텐데 누가 다 보시는 데에서,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는 데에서
예수님은 죽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지르신단 말이에요. 왜? 뭐 하니까? 그걸 이제 절규라고 그러죠. 그렇게 절규해도 아버지는 한마디라도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걸 이제 아버지 침묵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가르쳐서 이제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십니까? 버리시나이까. 그건 원망이 아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절규하며 죽어가는 모습도 뭐 하시는 하나님?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절규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찬양시예요.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둘 정도로 누구를 사랑하신다? 저 죄인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아버지를 찬양하신다. 그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의 피조물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뭐한 자들이다? 그 사랑을 우리는 뭐한 자들?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현재 받고 있는 자들. 갖고 있는 자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은 이제 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잡는 것까지는 누가 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했고 이제 잡아가지고 피가 나오면 그때부터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모임의 천막 입구에 있는 그 제단 위 둘레. 제단 위 둘레라 그 말은 이 번제단이니까 이거죠. 번제단이니까 이제 사면이 이제 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번제단 둘레 벽이라 그 말은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 면 하나, 원, 투, 쓰리, 포. 이 네 면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를 뿌린다? 피를 뿌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를 뿌린다 할 때 제사장들은 그 제단 위 그 둘레의 사면 벽에 그 피를 뿌린다 할 때 영어도 제가 대쉬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번역을 잘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피를 어떻게 한다? 띄얹는다.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건 자라인데 이 자라큰데 자라. 이때 끼얹다 그 말은 이제 자라큰데 자라큰데 이 자라큰을 끼얹다. 영어로 지금 대쉬라고 해요. 끼얹다. 끼얹다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뭐 어떤 세스대야나 이런 글이다 뭐 그러면 여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끼얹다가 아니다. 아니죠. 이게 물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끼얹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 내면 이 벽에다가 돌아가면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끼얹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말 번역이 이런 거 다 안 됐겠죠. 근데 끼얹다고. 그다음에 이제 속죄제 할 때는 나자 해가지고 속죄제는 이거는 이제 자라크고 이건 자라크고 이제 속죄제 할 때 속죄제 이제 4장 6절에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할 때는 이 자라크에서 끼얹다라고 했는데 속죄제 드릴 때 4장 6절에서 여기는 이제 속죄제죠.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나자. 이거는 이제 나자 그런 거예요. 나자. 이거는 이제 나자 그래가지고 나자. 이거는 나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스프링클을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스프링클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뭐해서 찍어서 뭐한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 때 뭐를 뿌리는 거하고 피를 뿌리는 거라고 그런 거라고 번제 때 피를 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번제 때 피는
뭐 하는 것이고 끼얹는 것이고 여기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고 뿌리는 것이고 자,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보면 이제 그가 또 이제 5절에서는 그들은 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그 피를 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피를 뿌리는 건 누가 한다? 잡는 것까지는 누가 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고 피를 뿌리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9절에 보면 동사가 이제 주어를 뭘로 봤어요? 5절에서는 그들이라고 그랬고 6절은 뭐예요? 주어. 6절 첫 문장 뭐예요? 첫 단어. 어? 아니 그거는 이제 주어는 그는이죠. 그는 뭐를 가죽을 벗기리라. 뭐의 가죽?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번제물에 뭐를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죽을 벗기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것의 조각들로 조각조각 자르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런데 이때 나타흐 이제 조각조각 자르다 그 말이 나타흐인데 나타. 조각조각 자르다 할 때 나타흐인데 이 이 나타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으려고 그러면 이거 사사기 9장 29절. 사사기 19장 29절. 사사기 19장 29절. 사사기 19장 29절. 사사기 19장 29절 한번 찾아봤어요. 사사기 19장 29절. 사사기 찾으시는 분만 찾으시고 그냥 보실 분은 보시지 마세요. 사사기 19장 29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어떻게 했다? 찍어 12등에 나눕니다. 그 마디를 뭐 한다? 찍는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나타의예요. 이게 나타의라 그 말은 뭐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디. 이게 관절. 그러니까 이제 가죽을 다 벗기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뭣도 벗긴다? 피를 다 뺐어요. 피를 빼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제 뭐를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 난 후에는 이제 뭐를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이제 관절 부위를 이렇게 다 자른단 말이에요. 관절 부위를 다 자른단 말이에요. 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절 부분을 이제 조각조각으로 잘라가지고 받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재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재물을 끌고 올 때는 재물이 흠 있는 재물, 흠 없는 재물. 짐승이라도 소와 양이라도 흠없는 재물이면 그 모습이 어때요? 아주 예쁘죠. 아주 웅장하죠. 그냥 건강한 소 보면 그 털도 어때요? 털도 아주 반들반들하죠. 쉽게 말하면 그냥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위험 있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의 머리에 내가 뭐하고? 안수하고. 그 소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그 소가 죽일 때부터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 소가 죽을 때 이제 뭐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뭐 하면서 죽어요? 발버둥치면서 죽죠. 그러면 그 피를 다 빼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뿌렸고, 그 다음에는 와서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린 자가 또 뭐를 하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벗기고 난 후에 그 관절마다 뭐를 하는 거예요?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자를 때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소의 팔을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랐습니다. 자르면 자를수록 이 재물의 형태, 재물의 형상.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이 지금 처음에 흠없는 재물로 가져왔을 때 요때하고 이제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그 관절 부분들을 다 쳤을 때에 그 모습, 그 제물의 원래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다. 쉽게 말하면 비참하죠. 조금 전까지 뭐 했는데? 조금 더 그때 뭐 했어요? 살아있었고, 얼마나 건강했고, 얼마나 그냥 위험 있게 보였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고 나서, 가죽도 벗겨지고 나서, 관절 부위마다 다 이렇게 도막치고 난 그 소의 모습은, 그 제물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음의 모습은 전혀 없고, 그야말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랍니다. 비참한 모습. 그러면 이 비참한 모습이 바로 누구냐? 어디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날에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가지고 목요일날 밤에 밤새도록 6번 재판을 받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한테 끌려갔다, 이쪽으로 끌려갔다, 저쪽으로 끌려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계속 뭐를 맞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는다 그 말은 등에 살이 다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채찍 그 마디마디 거기에 뭐가 다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납덩어리가 다 붙어 있어갖고 한 번 칠 때마다 쳐가지고 탁 뜰 때마다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살이 탁탁. 그러니까 한 번 딱 치면은 그 납덩어리가 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었다가 그걸 어떻게 하면? 그래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칠 때 탁 치고 나서 때 어떻게 해요? 탁 이렇게 뗀단 말이에요. 왜? 잘 떼어져 안 떼어져요? 안 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서 뗄 때마다 뭐가 다 떼어지는 거예요? 살이 다 떼어져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등에 살이 다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씌워놔요? 가시관을. 가시가 적어도 이 손보다 더 누고 큰 그 가시를 엮어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살이 어떻게 돼요? 다 찢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최후에는 옆구리를 밑에서 뭘로 찔려는 거예요? 창으로 찔렸을 때 심장이 터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있는 그 비참한 모습과 이 뭐의 모습과 같은 거다? 제물의 모습. 그러면 이렇게 비참한 그 제물의 모습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비참한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 제물이 이렇게 됐는가? 누구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임부터 가죽을 벗김부터 관절을 자름부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보면서 이 제물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제사를 우리가 볼 때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누구를 바라봤던 거?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 그래서 예수님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표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죽어주셨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